세상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월요일 매일 큐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거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제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남유다 주변의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 마지막 나라는 페니키아인들의 도시 두로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팔레스타인 북단에 위치합니다. 두로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거를 10분 활용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제 해상 무역과 상업의 요충지로서 아주 고대로부터 항예술과 공예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두로는 바알 종교에 또 빠졌고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든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온통 그 바알 숭배로 물들인 남유다까지 영향을 미친 악녀 이세벨도 바로 이 두로 시돈 이쪽 출신이었죠.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시스가 두로가 아닌데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슬피. 두로와 다시스 사이에 이제 상선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들이 새처럼 슬피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두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로를 의지하고 있었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기띔은 구브로, 성경에서는 언어로는 구브로, 지명으로는 지금은 키프로스 섬의 항구 도시가 기띔입니다. 이 키프로스 섬은 팔레스타인 북쪽 두로에서 스페인 지역인 다시스로 가는 배들의 중간 기착지였다고 하죠. 고향을 떠나 먼 나라에서 거래를 하고 돌아오던 두로의 무역상들은 중간 기착지 기띔에서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전파돼서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돈 상인들이 결국에는 두로 주민들의 축복이 됐다. 시돈의 선원들이 두로 선단에 배에 고용된 사람들이고 두로의 경제적 부에 앞장서는 축적의 앞장서는 천병이 된 것이죠. 이 두로의 상인들은 지중해를 통해 중개 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들였고요. 그래서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다. 시올은 나일강 유역에서 추수된 곡식인데 이 시올의 곡식인데 그게 큰 물 지중해를 통해서 수송되어 가지고 이제 열국들에게 판 거예요. 거기에 이제 두로의 상인들이 개입이 돼 있어서 이제 밭대기 한 거예요. 밭대기를 다 사들여 가지고 열국에 팔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경제 시스템이 두로의 멸망으로 붕괴됐다. 시도니아 너는 부끄러워할지라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 시도는 두로와 함께 성장한 번성한 자매 도시입니다. 두로의 멸망으로 시돈 역시 큰 타격을 받았다. 바다의 요새였던 두로는 마치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여인처럼 그런 무자함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게 이제 비유로 두로의 멸망, 시돈과 함께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철저히 4절에 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출산이 끊어진 그러한 도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는 이사야 시대부터 BC 332년까지 5번이나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강들이 바다의 요새와 같은 독특한 구조로 둘러싸인 이 두로를 완전히 정복을 못했대요. 두로를 이제 거의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협상 정도나 했지, 완전히 정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로는 해안가의 주 성읍과 앞바다의 두 섬 중에 큰 섬이 있는 청채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성읍이 함락되면은 주민들은 성채로 뒤에 있는 성채로 후퇴해가지고 이중으로 그래서 무사할 수 있었다. 그 이중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버텼다 이거예요.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와 전략 덕분에 그동안 아수르의 침략에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는데 이게 BC 322년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알렉산더는 해안가 성읍들을 부숴버리고 그 잔해로 7개월 동안 성체 성벽을
공격할 공성부를 끌고 가서 뚝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로성을 완전히 알렉산더는 정복해서 거기서 이제 지도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10,000명을 노예로 팔아넘겼다 그래요.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것이다. 그 이집트는 오랫동안 그 오랜 역사 동안 페니키아 이 도시들 그 상업적 제휴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파트너였기 때문에 애굽은 더 이상 자신들의 특산품을 팔아줄 판로책을 잊어버려서 유통 구조가 무너져가지고 고통을 받는다. 오히려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다시스로 이제 두로는 자신의 식민지였던 다시스로 피난 가야 되는, 그리고 카르타고 이런 데로 피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두로성을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이여, 희락의 성.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상 숭배, 물자, 쾌락, 돈, 사람 이런 게 다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희락의 성이라 불렀나 봐. 그런 성이 몰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영화를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런 두로에 면류관을 씌워준 자들이 바로 상인이다. 8절에 보면 그 상인이 상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제적으로 크게 부여하게 되니까 이제 정치를 다 집어삼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관이 되고 이 무역업자들이 존귀한 자가 돼요. 이 두로에서는. 국제정세에 민감하고 센스까지 갖춘 이 상인들의 나라, 상인들이 그냥 상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로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가 된 두로. 이렇게 갑자기 멸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누가 이 일을 정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8절 9절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정했다 이거예요.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신 자가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천년 자원, 그런 또 지정학적 위치, 이거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축복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사치를 하고, 그거 가지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갔다가 이제 빵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일반 은총의 축복을 우리는 특별 은총까지 누리지만 일반 은총의 축복 정도로도 그걸 감당을 못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민족과 나라, 이렇게 빵 터집니다. 빵 터져서 여기는 망했다. 아수르, 바벨론, 마지막에는 알렉산더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10절에 보면 반대급부로 딸 다시스여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두로, 페니키아, 거기가 시돈 망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는 도시가 바로 다시스였다. 다시스가 다시 나일강같이 범람하듯이 부흥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요. 두로의 속박이 끊어졌기 때문에 젊은 도시로, 활기 넘치는 도시로 새롭게 재탄생할 거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11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렸다. 두로 시돈을 중심으로 하는 페니키아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의 패망은 견고한 성들과 같은 페니키아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연쇄적인 멸망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도미노 파산이 된 겁니다. 페니키아에 속한 시돈 역시 두로와 함께 화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기띔으로 피난해 보기도 하지만 거기서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힘들 것이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13절 이하는 이제 구 바벨론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예언입니다. 이제 나중에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은 신 바벨론이지만 구 바벨론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다는 얘기예요. BC 710년 아수르의 사르곤 대왕이 구 바벨론을 점령하여 통치하게 되고요. 다시 바벨론이 독립하여 강력한 국가가 될 때 아수르를 이제 역으로 정복한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 나오고요. 14절, 15절, 16절 두로아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두로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어 성취된 예언입니다.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BC 605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처음 공격당한 이후로 70년이 지난 뒤 페르시아에 해방되어 겨우 이제 기생의 노래를 부르듯이 폐허 속에서 다시 상업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한 이제 한때 유명했던 기생이 사라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었는데 다시 사람들 앞에 두루 다니며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러 그를 기억되게 하는 그런 일이 두로아에서 일어난다. 이제 회복이 조금씩 되는 뭐 그런 이제 예언도 함께 있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신다. 마치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70년 탄 다음에 돌보듯이 두로를 다시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킬 것이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제하실 것. 다시 무역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부유를 얻는데 그 전에 행했던 기생의 본업인 음란을 행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무역할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값이 되리라. 이제는 두로가 그 업을 통해서 그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취한 재물이 저장하는 어떤 재물 그 축제하는 그런 재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를 위한 옷감이나 그러한 물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 지중해 전 지역을 통해서 식민지를 건축한 탁월한 항해자였고 2000년 이상 뒤에 스페인이나 영국처럼 엄청나게 부유해졌습니다. 두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그런 악행을 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들 그런 예언들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은 굉장히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이 택한 선민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게 상당히 많이 그런 이방 국가, 이방 나라, 하나님 모르는 민족에 대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징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이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패턴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관심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전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듯이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열방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